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그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주님 오 만왕의 왕 복 오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복이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복 오시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토멜 하사 엘 하나시 미페리 에츠 하간 나콜. 여자가 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 미페리 하에츠 아쉐르 베톡 하간 아마르 엘로힘. 그리고 열매,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로 토켈루 민멘누 베로 티게루 보 펜테무툰.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그것으로부터 먹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라고 하셨다 라고 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라고 말하는 민멘누가 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말하는 민멘누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민멘누. 민멘누라는 말입니다. 민멘누 사전을 살펴보면 민, 기본어가 민입니다. 민. 어디에 한 부분, 어떠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 부분입니다. 부분. 자, 이 단어는 4482번 맨에서 유래했습니다. 배분하다, 분깃. 악기를 말할 때는 현 있는 악기, 현악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민멘누는 말씀 보시면 전치사 남성 단수,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전치사 그리고 남성 3인칭 단수. 제일 끝에 보면은 바브가 있습니다. 바브. 이게 스펠링으로는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바브라는 스펠링인데 우로 읽습니다. 우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할 때, 그의, 그녀 이렇게 할 때 우,
뭐뭐로부터라는 민에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그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한 부분. 그의 한 부분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일부의 요소나 재료를 말하므로 당연히 생명이 아닌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식의 내용이 선과 악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일부분을 먹게 됩니다. 일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아닌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일부를 취해서 얻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으로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그 도덕 혹은 법적인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면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런데 이 선과 악으로 아는 것. 죄송합니다. 줌에도 공유를 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선과 악.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선과 악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가느냐 죽느냐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 혹은 법적인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율법주의자인데요. 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한 부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한 부분 혹은 요소나 재료를 먹게 되면 선과 악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만 하게 됩니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민맨누라는 말이 특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이 사용하지도 않지만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동산나무로부터 먹는 거죠. 동산나무로부터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민맨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죠? 민맨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죠. 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 전부를 사용할 때 전부를 먹어라.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부를 말하는 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민맨누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함께 먹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바이차우 예호바 엘로힘, 바이차우 예호바 엘로힘 로하 아담 그 사람에게 레모르 말씀하셨습니다. 미콜이죠.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모든 것으로부터 모두로부터 미콜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콜. 미콜, 에츠, 하간, 아컬, 토켈루.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콜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17절에 우메츠, 하닷, 토브, 바라, 로, 토칼, 민메누, 키, 베염, 아칼레카, 민메누, 모트, 타무트.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그 한 부분을 먹는 그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보시면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합니다. 뱀이 말씀 보면 키 이오데야 엘로힘 키 베엄 아칼레킴 너희가 먹었다. 너희가 먹게 되면 민멘누 그것으로부터 먹게 되면 베니 푸케우 밝아질 것이다. 엔네캠 비템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켈로힘 요데 톱바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뱀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멘누라는 단어 민멘누에는 항상 아칼이라는 이 말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이하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 먹는 것 아칼이라는 먹는 것에 대한 동사가 항상 같이 다니느냐 그 말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 부분적이냐 전부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바이에멜 미 하키드 레트키 예름 아타 하민 하이츠 아쉘 치비티카 레빌리티 아칼 민메누 아칼레타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나무로부터 원문에서는 나무로부터입니다. 먹지 말라 명한 나무로부터 네가 먹었느냐 우리 성경에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 민멘누라는 단어를 보통 번역을 하게 되면 열매로 번역을 합니다. 열매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번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그것을 하면서 열매가 있고 여기서는 괄호로 해가지고 괄호로 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일부분이라면 우리가 나무의 일부분이라면 열매 혹은 실과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일 수도 있고 나무의 일부분이라면 실과일 수도 있고 열매일 수도 있는데 나무가 아닌 존재라면 그로부터 혹은 그것으로부터의 일부가 됩니다. 나무의 일부라면 실과가 되지만 존재 혹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로부터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나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존재로 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나무로 생각하고 있을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라는 말을 좀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아포 뭐뭐로부터 톤 칼폰 아우톤 에피그노세스 데 아우토스 뭐뭐로부터 그들의 열매로부터 알 것이다. 혹은 알아야 한다. 보시면 동사 직설 미래형입니다. 여기는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한다. 아니면 알게 될 것이다. 두 가지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혹은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티 의문형입니다. 뭐뭐 얘기했느냐? 슐레신 아포 아칸토 스타필렌 에 아포 트리보논 쉬카 가시로 된 것으로부터 할 때 그러면 아포 아칸돈 가시로 된 것으로부터 포도송이 그죠? 가시로 된 것으로부터 포도송이를 또는 아포 트리비논 엉겅퀴로부터 무화과를 모을 수 있겠느냐? 슐레신 모으다. 우리는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따겠느냐 그랬죠.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번역했는데 모을 수 있겠느냐 라고 원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번역된 말이 칼포스란 말이죠. 칼포스. 열매로 번역된 말이 칼포스입니다. 칼포스. 보시면 칼폰인데 기본형은 칼포스입니다. 자, 칼포스라는 말을 찾아가다 보면 어근을 찾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뭐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칼포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부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 라는 의미인데 뒤에 나오는 포도송이나 무화과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포도송이나 무화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송이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시로 된 것도 원치 않고 엉겅퀴도 원치 않습니다.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받은 땅의 산물입니다. 저주받은 땅의 산물.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저주받은 땅. 저주받기 전에 땅은 채소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놨죠. 창세기에서.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서는 뭐를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받은 산물이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셨느냐? 피가 없어서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를 해결하지 않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는 내가 먹어야 할 것이냐? 열매는 내가 소유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라고 했죠. 열매는 누구 겁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부활에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명령으로 받아야 될까요? 미래형으로 받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에피그노세스테, 에피그노세스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하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속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넌 지금 알아보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게 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시로부터 나오는 것, 가시로부터 엉겅퀴로부터 저주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받지 않으실 것일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곧 말하는 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하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겠지. 네, 하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뇌당하면 못 알아차리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못 알아차립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가시로 된 것, 가시로 된 것으로부터의 포도송이를 얻을 수 없고, 이게 뭔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름으로부터는 선과 악만 알게 되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로 된 것으로부터는 포도송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제물이 될 만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로부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주받은 존재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존재 자체는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포도송이의 열매를 내어 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 자체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만약에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생명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 포도나무 자체의 진액을 그대로 내놔야 포도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포도 열매, 무화과도 마찬가지겠죠. 무화과를 얻으려면 무화과 나무 자체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를, 가시로 된 것에서는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로부터도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 민메누라는 전치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포라는 전치사, 아포 전치사, 아포, 아칸돈, 스타필레, 아포, 아칸돈, 스타필레, 가시로 된 것으로부터 포도송이를 모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또 아포, 트리비논, 쉬카, 엉겅퀴로부터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슐레신, 메티, 슐레신 얻을 수 있겠느냐? 아포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같은 형식으로 같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잠깐 접속을 끊었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멈췄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왕의 왕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춤추거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왕의 왕 오시네. 그것으로부터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든지 율법을 행하든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날 사람 도와줘도 안 되고 안식일날 밥을 해서 먹어도 안 되고 안식일날 모든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나다니면서 보리 이삭도 훑어먹고 병자도 고치고 양도 꺼내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달았는데 죄라는 것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날 자기는 밥을 다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밥을 떠먹으면 안 돼. 손을 움직여서 밥을 떠먹으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밥을 어떻게든 다 먹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율법이 계명이 되었는데 자기 욕심을 오히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탐심을 이루어가죠. 율법은 지식적, 도덕적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계명은 율법이라는 것이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되어서 내 안에 형성된 자아가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죠? 율법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계명은 나의 자아입니다. 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형성된 자아가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이건 뭐예요? 나의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이건 나의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기회를 타가지고 내 탐심을 다 이루게 만듭니다. 율법이 계명이 되어졌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 문장 어렵습니다.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아니 7장 전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7장 전체가 어렵습니다. 율법과 계명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탐심들이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로 나를 죽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웬만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까요? 바울의 결론은
율법이 계명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존재적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죠. 율법을 아주 열심히 배워서 나의 사상이 됐습니다. 나의 자아가 됐습니다. 무조건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가 되고 11조 무조건 해야 되고 감사하는 거 무조건 해야 되고 선하게 착하게 다 살아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도와주는 거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존재적 변화가 없다면, 존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탐심이라는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자기욕, 자기의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살펴볼까요? 율법의 대표적인 항목이 10개로 만들어 놓은 것이 10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살인 안 하죠? 살인 안 했으니까 율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율법 지킨 겁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도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죽이면 안 된다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우리 철학으로 우리 자아가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미워하고 막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데 난 사람 안 죽였어.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탐심을 이룬 겁니다. 결국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랑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토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안 했지 속에서는 다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고 율법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를 써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켰어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도 나는 죽어간 자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이었고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착하고 선하고 해야 할 일 도덕적인 것 아니면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의무적인 것들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워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존재가 어디서 바꿔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꿔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존재가 바뀌어져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와 생명나무만 나게 하셔서 이것들만 먹게 하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까지 두셔서 아담을 하여금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죠. 하나님 그냥 동산의 나무 모든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만 있게 하면 됐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까지 두셔서 따먹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먹게 되면 죽는다고 하셨으니
먹지 않으면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을 먹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죽어버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구나, 죄가 이런 것이구나, 탐심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됐는데 율법이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준 것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나쁜 것일까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동산나무도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다 누가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동산나무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생명나무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동산나무와 생명나무는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나쁜 것이니까 없애버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치워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들의 존재의 목적이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하고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면 누구를 맞춰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밥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세숫대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숫대야로 딱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화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밥그릇에 하나님 이게 밥그릇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걸로 밥만 먹으면 되는구나. 이건 세숫대야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세수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용도를 바꿔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용도에 자기들이 맞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걸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나에게 맞춰버린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을. 동산나무도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하나님이 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한 율법과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마귀도 누가 창조해 놓으셨죠?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마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마귀에게 당한 것 뿐이지 마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것들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내가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리고 그리스도와 율법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율법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의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거기에 못 맞추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나를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라고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뭐래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밥그릇 만드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하나님 왜 세수대야 만드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밥그릇이네. 나는 화분 심어야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내 믿음의 그 자아는, 믿음의 자아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걸 얻고 있을까?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시간 되면 가고 날짜 되면 가고 피곤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잠와도 가고 그냥 가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나는 내 믿음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단순하게 열매 맺는 식물이 아닌 어떤 존재 혹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 취한 것으로 도덕적이며 선행으로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맡길 것인가? 내가 이 목사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나의 죽고 사는 것, 나의 구원을 맡기실 것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도덕적이며 선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이다.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믿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안 믿고 있는데 네, 그것이 율법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것으로부터 먹는 것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것으로부터 먹는 것,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준행하여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율법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어야 할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마귀를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뱀이 있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에 따라서 뒤로 나오는 것도 달라집니다. 몸도 달라집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우리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걸 먹어야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먹지 마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